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있는 존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너나 할 것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혹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병이 들지 않을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 병원 가면서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는 않는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1882년에 태어나서 39살이 되었을 때 하반신 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한마디로 말하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다 앓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결혼 이렇게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1945년 뇌출혈로 63세라고 하는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과 더불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45대거든요. 그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어질 때 4번을 연임한 사람,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4번을 연거푸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은 미국의 법이 연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연임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사람, 1933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재임한 인물입니다. 이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올해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그 업적과 모든 것들을 기록을 142명의 학자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 두 번째가 이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랭클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에도 사연임할 정도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1차 대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죽음에 이른 병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있어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10만 대군이거든요. 근데 그 10만 대군을 300명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참 전성기 때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그도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때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죠.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움이 가득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은 거였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릅니다.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그래. 즉 우리 인류 시조가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이 기드온도 역시 두려움의 사람이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습니다. 범죄한.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방법이 뭐냐면 이웃 나라들, 강대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 징계하시는데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악한지 6장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낙차가 되었던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정착을 하고 그들의 수확한 모든 것을 쟁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빼앗기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산골짜기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시라든지 벌판에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조그맣게 뭔가 하나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이게 뺏길까 봐 들통이 날까 봐 어떻게 했냐? 포도주를 진이게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큰 통이 있죠. 그 속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한 끼 그 보리 껍질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드온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베풀림을 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 겁쟁이 모습,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한 같이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큰 포도주 틀에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 밀을 까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겨우 숨어서 이삭을 포도주 뜰에서 거기 지금 껍데기를 까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근데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 큰 용사예요. 지금 겁쟁이에요. 지금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말이죠. 지금 밀을 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용사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 어떤 경우 지금 처지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낸다. 기도원이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이 두려움 속에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스스로 어떤 자라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작은 자래.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나같이 작은 자가, 심지어 오늘 여기 말하고 그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작은 가정이라는 거야. 근데 그 가정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하다.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오늘 여기 표현.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강해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려우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게 될 때 대다수의 많은 경우 그럼 내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 기도원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 그 군대, 그 악랄한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게 그런 증거 좀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17절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에게 제단을 쌓도록 만들죠.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게 될 때 제물을 갖다 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몽땅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이제 나 죽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용기가 100배 가지고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산당이 있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다 깨부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용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조금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미디안 군대가 볼 때와 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사사로 세워졌어요.
기도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죠?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미디안 군대를 쳐부실 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내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 가지고서 양털을 바위에다 놓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 정도 봤으면 되는데 또 아니야.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양털에만, 한 번은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불림을 받게 되죠. 야, 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무엇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표를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된 지팡이 다시 뜨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 오른손을 향해서 품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비에게 걸렸어요.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니까 예전처럼 다시 회복이 되었다. 사람은요, 뭔가 눈으로 봐야만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실망,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세라든지 이 기도원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구출해 내셨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40년 광야 기간도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맨 그러는 거예요.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는 걸 그들이 친히 경험을 했어요. 매일같이 만나 먹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요 문제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면 뭐 있어. 이럴 수가 어디 있어. 낙심하고 두려웠단 말이죠. 뭔가 계속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부인해, 부정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때 도마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첫 번째 나타난 그 제자들 모임에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야.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해야 돼. 확인해야 돼. 두 손 두 발 확인해 봐야 돼. 창맞인데 그 창자국 내가 손 넣어봐야 돼. 이게 도마예요. 근데 그런 도마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예수님이 도마가 전에 얘기한 다 듣고 계셨던 거야 이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손 만져볼 겨를이 있겠어요? 옆구리에 손 넣어봤겠어요? 모르죠. 넣는지 안 넣는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위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칭찬받을 만해. 근데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도마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겠다. 너는 나의 이 실물을 보고 나를 지금 믿어? 말만 듣고도 믿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된 신자가 누굽니까? 보고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거죠. 이게 복된 신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 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은혜가 없어서 안 보여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이거 말이죠.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 책이에요. 책. 그냥 글씨에 글씨.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 여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말씀이 들려지. 이게 아니고 먼저 구해야 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자꾸 뭘 요구해? 증거를 요구해. 증거. 이것 좀 보여달라고, 뭐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들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해. 이유가 뭡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영의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려워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세요. 살아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그건 이게 손영환 목사님, 뭡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어릴 때 자신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 줄 알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순교할 수 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린 이 주광조가 이 아버지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친히 목격을 했대요. 네 번째,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순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밥상을 발로 뒤집어 찹니다. 그러면서 주 목사님, 주 목사, 그 밥을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들이 주는 밥을 먹어야 돼.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마시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계시다. 잠시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잠시 넣어가지고 자기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에 있는 그 방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방 기둥을 붙들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펑펑 우시더래요. 눈물. 그런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게 그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3번 투옥이 될 때 심한 고문을 겪었잖아. 이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감내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본 순사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한테 모진 고문, 위협 한두 번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를 이분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아들 눈에 비친 이 모습이 강철 같은 어떤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 가리지 않는 돌진하는 전사도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주광조 장로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요, 어미가 되어가지고요, 겁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벌벌 떨어요. 근데 아기가요, 물속에 빠졌다든지 불 속에 있다든지 겁먹던 이 엄마가 어때요? 물속에 뛰어들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5번째 투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본인이 알고 있어서 이제 끝이다는 것도. 그 5번째 투옥될 때 성도들 20여 명이 주기철 장로님 집 앞에 모여서, 주기철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지금 끌려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그 20여 명 모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용인시, 여러분들 용인에 가보게 되면은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순교 기념관 입구에 가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주기철 목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랑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도 아닙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떼어놓는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